오늘은 이 거룩하신 뜻이 먼저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죠, 좀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 그 일에 성공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고 믿음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더 잘 감당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마음, 각오 정말 칭찬할 만하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개인에게나 공동체 모두에게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나의 마음들, 좋은 생각들, 좋은 열정들, 좋은 열심들, 이런 것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단순히 그냥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좀 더 깊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전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어떤 일을 대충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뭘 한번 하면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일이 매사에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면 정말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신앙생활도 합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성실함과 그런 열정, 그 책임감이 그냥 무조건 다 긍정적이고 다 좋은 것이냐? 우리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연결된 것이 아닐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큰 실망과 실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도 한번 그렇게 정해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먼저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에 적용되어야 할 아주 큰 명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또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말씀드렸던 모든 삶에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최선을 다함, 어떤 성실함의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것과 연결되는 훈련과 그런 삶이 되어야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종종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자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택함 기름 부음 안수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된다고 하는 것, 종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주인의 생각과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뜻을 내 생각,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식으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정적인 유혹과 그리고 결정적인 변질의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쉽게 넘어가게 되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유혹과 이런 변질 가운데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말씀도 봐요. 그리고 말로도 입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성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끔 이 본문으로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2년의 시간에, 이 2년이 흘렀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뒤로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던 해에 똑같은 장소에서 거듭 체험되어지는, 일어나는 두 번의 반복적인 사건, 이것을 오늘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팩트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관계된 사건들이에요. 그 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다 중요하고 많은 인물들이 다 중요한데, 오늘 이 광야 생활 2년 차에 그리고 40년 차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행진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시간이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년이면 좋겠던 거예요. 그들이 쉬엄쉬엄 가고 머물렀다가 가고 그렇게 해도 2년이면 충분히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각 지파의 수령들, 족장들 12명을 이제 불러냅니다. 정탐꾼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40일 동안 이제 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보고할 때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그들이 아주 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말씀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고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적용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을 때 이틀이면 이룰 수도 있고 2달이면 끝낼 수도 있고 2년이면 끝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면 돼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설 때 하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인 40일을 하루를 쳐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또 연단하게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울 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먼저다.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연단과 훈련 그리고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는 훈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광야의 생활 2년 차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배회하고 유리하면서 생활을 하죠. 광야 40년 차가 되어지는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38년 전에 바로 그 쓰라린 아픔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 다시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이었고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은 원래 계속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의 준비되지 아니한 모습을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광야 40년이 지난 이쯤에 이제 모세의 또 아론의 지도력에 큰 구멍이 하나가 생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구멍이 생긴 거는 그 가정 쪽으로 또 그 지도력에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 미리암은 당시의 여선지자였고 이 모세의 지도력에 있어서 엄청난 조력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즈음에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리암은 모세의 여자 혈육 중에 유일한 여자 혈육입니다. 누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요괴베스의 노래 이런 거 찬양이 유행하잖아요. 거기 보면 갈대상자에 아기를 떠나보낼 때 요괴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슬펐을까 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명을 받아서 동생 어린 아이 핏덩어리가 갈대상자에 흘러가는 모습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관찰하고 또 그 아이가 구조된 것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이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와 나이 차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바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얼마나 이들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암이 딱 앞장서서 나서서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추면서 백성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누구도 이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반발하거나 항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누나였고 혈육이었기 때문에 직언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보면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다 직언할 수 있는 한 유일한 사람 누구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이에요. 자, 이디오피아 쪽의 흑인 여인인데 이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를 또 직언하면서 반발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이제 영적인 지도력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미리암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또 모세가 그런 누나지만 그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40년 차에 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혈육이면서 그렇게 조력자였으면서 그렇게 직언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다 받쳐줬던 어머니 같은 정말 든든한 기둥 같은 이 미리암이 죽고 났으니 이 모세는 크게 그 지도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르비딤의 물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을 중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 르비딤의 물이라고 기록된 광야 40년 차에 가데스 바나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 다시 왔을 때 그것에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 것을 보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큰 격변의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왜 38년 전 광야, 그 광야 여정에서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앞쓰라린 아픔과 기억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데려와서 먹을 물도 없고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건들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있는 현장과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에서의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감없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가령열이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든지 감정적으로 누가 다툴 때도 그냥 내가 성질이 난다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털어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리비딤에서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항변하는 얘기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게 어디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느냐면 과거 애굽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땅에는 저런 것들이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40년을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보고 화가 안 났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소망, 약속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모습. 근데요, 참 대단한 것은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런 항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셔요. 자, 이겁니다. 알려주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무지하고 강팍한 백성들의 믿음 없고 나약한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저들이 원하는 물을 줘라. 저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에게도까지도 물을 내서 먹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훈련받게 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신 뜻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 없는, 자격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약점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먼저 더 주장하고 앞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광야 생활, 출애굽의 역사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잘 지도력을 감당해온 모세와 아론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중요해요. 한번 저를 다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절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들여보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백성들의 준비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 긍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의 준비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은 이런 변화, 이런 새로운 역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생각에 굳어버리고 자기들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시대의 변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되는 거예요. 과거 50년대, 60년대 내 생각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변화되는 시대에 새롭게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과거에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들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삼지 못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마저도 자신들의 생각, 감정, 계획 안에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의 모습의 굳어진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과 계획을 펼쳐나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부딪힌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내려드릴게요.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잘 나타낸 말씀이 이제 10절, 11절,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손에 짚혀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은 울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머리바의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로 반석을 울분에 못 이겨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 깨트려져 물이 나왔고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토록 목말랐던 가나안 땅에 지도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도 그 뜻을 앞세우지 못하고 그것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는 이 변화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본향에 이르는 그 길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과거에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선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우선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점검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결단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